오늘도 우리들이 자주 읽고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것과 같은 것이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면은요, 그냥 너무나 쉽게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그 말씀인데 언뜻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요, 등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쉽게 하면은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것을 침대 밑에 놓거나 또는 무슨 그릇 밑에다 놓으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은 등잔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요 표현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2절부터 보면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좀 난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어렵게 들릴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차피 잘 이해 안 될 건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귀가 있어서 듣고 있잖아요. 다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나 정성이 있는 자에게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22절이 지금 번역상의 문제는 없는데 부정의 부정을 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니까 언뜻 읽으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한번 고쳐보면은, 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숨겼고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감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뭔가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숨긴 것이고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감춘 그 내용이 워낙에 우리에게 중요하고 감동적이고 큰 기쁨을 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감추었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더 좋은 방법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서 드러내고 감춘 것이 뭐냐면 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왜냐하면 비유는 다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선물인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수천 년 동안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갈 자격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막상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몽상가의 몽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현실하고 잘 닿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지옥처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천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거나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부정되고 쉽게 무시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자기 애인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청혼을 그냥 싱겁게 하면은 안 좋으니까 좀 더 감동적으로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멋있는 청혼을, 그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맛있는 식사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네, 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본 드라마의 내용처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더 감동을 주고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감추는 거예요. 뭔가를.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거를 감춘 거예요. 반지를 숨긴 이유는요,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더 기쁘고 더 극적이고 더 드라마틱하고 더 행복한 마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감추는 겁니다.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숨겼고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숨긴 것이고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예 한 가지를 더 들면요,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생일을 당한 친구들, 생일을 당한 주인공의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막상 생일을 맞은 주인공인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자기 생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치도 못 챈 것 같으니까 하루가 항상 울적하고 좀 적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만나도 아무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내 생일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에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생일 축하 노래가 터져 나오고 막 음악 소리가 나면서 빵빠리가 울리면서 촛불이 켜지고 근사한 생일 케이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광경이 22절의 말씀인 겁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추고 계신 이유는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긴 것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행복하게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에게 쉽게 들어서 쉽게 무시되고 쉽게 부정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그 천국을 주고자 하는, 제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답답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천국이고 더불어서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싶은 그 순간을 위해서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 감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과 그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그 사실이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천국과 하나님의 실존은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의 오감으로는 그것을 느끼거나 감지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실체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 체계로 느끼는 거지 우리의 오감으로 만지거나 냄새 맡거나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인 귀로 들어서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밖에 그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볼 수 있게끔 항아리에 담아서 그 속에 감추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요,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주시고 싶은 천국을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주시는 건데, 여러분 어떨 때는 주인공인 우리들이 스스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 어떤 천사들도 주인공인 나는 정말로 서글플 정도로 그 어떤 천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지막 천국을 들어가는 그 순간을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결혼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말하고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뭔가 하나의 어떤 그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하는 깜짝 파티처럼 뭔가 준비된 어떤 그런 것. 그것을 언젠가는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감추고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육체가 그것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 속에 담아서 소중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그 비유를 열었을 때에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평안함이 그것이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마음 속에 깨달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셔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씨 뿌리는 농부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자, 우리 13장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고 내려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갈리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언젠가를 위해서 준비된,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 천국의 비밀을 그냥 쉽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어. 평상적인 대화로 쉽게 설명하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어떤 신비감이나 그것이 감추인 어떤 비밀스러운 그것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이나 사모하는 마음이나 갈증이나 소망이 쉽게 무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의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 확연하게 보일 때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천국과 같지 않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조금 더 임하면서 내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으로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 사람의 삶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소풍을 갔을 때에 소풍 가면은 어떤 것이 가장 좋았습니까? 네, 바로 보물찾기. 여러분, 보물찾기 게임에서요, 보물은 최대한 꼭꼭 숨기잖아요. 그런데 그 숨기는 목적이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비위에 들어있는 천국의 보화가 꼭 그것과 비슷해요.
절대로 못 찾게 숨긴 것은 아닌데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숨깁니다. 그래서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감춘 것이 아니고 드러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숨기는 목적은 그것을 찾아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찾아내는 그 순간에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그 목적으로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저 천국의 이야기를 왜 비유 속에 숨겨서 주십니까? 머리 아프게, 머리 복잡하게. 그때 주님의 대답은 그 비유 안에서 천국을 헤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 자에게 놀라운 기쁨과 확신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내가 그 비유 속에 담았다가 소망하고 원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내가 그 마음에 더 큰 위로와 확신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감췄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파 껍질을 벗기고 양파 껍질이 매워서 눈에 눈물이 날 정도이지만 또 벗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뭔가 모르게 큰 감동과 기쁨과 눈에서 눈물까지 나오게 만드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서 금방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뭘 헤아리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진주, 진리,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에 대한 메시지,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을 더 깊이 알고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표현을 했고, 그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그 마음속에 더 많이 얹어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한 마음,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해주고 그것이 없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작은 믿음조차도 소실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수천 년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그 고개가 뭐예요? 알맹이가 천국인 거죠. 그것의 귀함과 그 은혜와 소중함을 내 마음속에 소중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런 자의 마음속에는 그나마 작았던 그 믿음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더해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비밀인데 그 씨가 헤아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는 참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아도 그 천국이 내 삶에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삶 속에 있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힘든 부분과 이런 것들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마음의 깨달음이 지면은요, 그 깨달음이 마음을 꽉 채우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요, 그때에 내 마음 속에 있던 힘들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지금 천국과 같지 않은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채워주고 새로운 평안함과 위로로 내 마음을 채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극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힘인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없으면은 그것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파하시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들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뭐죠?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간절한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겠지만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자는 그나마 그 작은 믿음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새가 와서 그거를 찍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동행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확신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거기서 말하는 사단이 뭐죠? 세상의 상식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도둑처럼 강도처럼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작은 소망조차도.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그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믿음은요, 그 사이즈가 겨자씨만해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엄청 클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겨자씨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지 간에 우리 인간은 현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현실을 천국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불편한 거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고 나는 그냥 덕분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냥 천국처럼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십자가 복음이 결국에는 가지고 올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왜 예수님은 굳이 겨자씨를 말했을까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그러나 그것이 자랐을 때에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큰 나무.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 그런 나무.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았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이 땅에서 자기에게 명예를 주고 사람들에게 부러운 마음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한 설명은요,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볼까요? 같이 보십니다. 이게 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라는 인물은 제자의 대표이자이고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대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갔어요. 근데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원래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변화산의 모습인데,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미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는 순간에 천국을 그 마음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자, 9장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게 지금 뭐냐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는 날, 그들을 짓밟고 있는 로마의 악정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서 왕국을 건립하는 날, 그들이 한번 멋지게 이 땅에서 천국 생활과 같은 완벽한 생활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본 거예요. 거기에 그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광채가 비춰지면서 그 천국을 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베드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대하고 욕심냈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베드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고 그냥 거기에서 5절을 다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그가 기대하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기대감들,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살고 싶다는 거죠. 제가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필리핀에 있었는데요. 침대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한국에 있는 이제 집사람하고 식구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비통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장례식은 못 가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엎어져서 잠이 들었는데, 뭐 이제 이미 식구들은 들은 얘기인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천국의 이 모양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가끔씩 그 장모님의 젊었을 때의 사진이 이제 집사람 경대에 이렇게 있는데 그 모습하고 흡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천사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제가 발을 딱 딛고 그 광경을 구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에게 감싸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장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제가 발을 딱 딛는데 그 딛는 느낌은 사람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꿈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더라고. 저는 그날 이후에 그날도 할 일이 많잖아요. 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발을 디뎠던 그 자리에. 우리가 천국을 한순간에 내가 맛보거나 확신하거나 느껴질 때에는요, 다른 모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생각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환상 가운데에 보여지고 광채가 나고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주님 그냥 여기서 우리 살지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무런 그동안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스트레스의 원인들, 기대감, 욕심들, 이 많은 것들은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진 거죠. 그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짓눌려 있던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베드로는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나에게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머물러 있겠다는 거죠. 그분이 정하신 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 그 사실이 신앙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그 그림 속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과 좋았던 것들, 명예와 명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가말레알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배경들,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던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많은 잡다한 것들을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마음은 인간적인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위로와 큰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믿음이 겨자씨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 천국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계속 성경에는 씨로 나타납니다. 씨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도 천국이고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도 천국입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으로 가면서 자, 마가복음 4장 볼까요? 우리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이 같은 표현이 왜 반복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8절을 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쭉 설명하다가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보는 것이라. 자, 좋은 땅은 그 천국에 대한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가득한 그 상태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뿌려진 씨는 천국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천국 비밀이 제대로 준비된 마음에 뿌려질 때에는 그것이 60배나 100배나 30배의 결실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말의 뜻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앞에 나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뭘 갉아먹어요? 말씀을 막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막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의 마음속에서는 그 결실이 60배, 30배, 100배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없애버리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을 때에는요,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어려움과 스트레스의 크기의 차이가 있잖아요. 스트레스의 크기의 차이가 30만큼의 스트레스가 있고 60만큼의 스트레스가 있고 100만큼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의 마음속에는 뿌려진 천국에 대한 확신이 30만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자의 마음속에는 그 뿌려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씨가 자라서 60만큼의 크기의 어려움을 감당해낼 만큼의 힘으로 작용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과 같은 자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위로가 100만큼,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은 100만큼의 어려움이죠. 그만큼도 감당해낼 만큼의 힘으로 그 마음속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사람이 전도를 할 때 30명을 전도하고 6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마음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어떤 경우에 어느 만큼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금도 신앙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지는 그 마음의 상태가 좌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가끔은 30만큼의 어려움에 다가오는 나의 환경, 가끔은 더 큰 어려움, 60만큼의 어려움으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려움, 가끔씩은 내 삶을 완전히 정복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100만큼의 무게로 나를 짓누를 때에도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겨자씨 나무가 자란 겨자나무만큼 이미 자라있으면은 그 어려움도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는, 그것을 성경은 결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 동안에도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 어떤 잔잔하고 어려운 스트레스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